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선지서가 여러 권 있는데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책입니다. 나훔서는 이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한 권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 보면 이 나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고스 사람이었다. 이 선지자의 고향은 엘고스였다. 그리고 묵시의 글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나훔서의 내용은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대상은 크게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아수르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훔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다. 더 확장시키면 누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과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그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수도까지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마치고 50년 뒤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겠지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가 저렇게 힘을 내는 것 같지만 니느웨도 망할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뭐 옛날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에 압제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고 그리고 일본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나훔의 얘기는 나훔 이름 자체가 위로입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아수르에게는 저주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훔서의 기록 시기는 나훔서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적 사건을 가지고 있느냐? 나훔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입니다.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악을 꾀하는 사람은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을 말합니다. 이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서 남왕국을 침공하고 유다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뭐죠? 사악한 것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훔서의 시작은 언제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국을 침공하기 이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죠. 아직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훔서 예언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바위 벽이 되었으며, 노아몬. 여기서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애굽의 수도입니다. 애굽의 수도가 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도 멸망했거든요. 노아몬이라는 애굽의 수도가 멸망했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홈서의 배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1차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기 그 직전, 그리고 애굽의 수도였던 노아몬이 당한 것처럼 앞으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홈 같은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홈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안 보내시면 돼요. 예언을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 뭘까요?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망하는 걸 얻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해주셔요. 그 얘기 왜 합니까? 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예언이 있기 전에 한 1세기 이상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예언을 하게 하시죠. 말씀을 전가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 내용이 뭐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망하니까 알고 있어라 그 말일까요?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홈의 내용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대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홈서는 모든 국가, 모든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만 예언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잘못도 물으시지만 이방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홈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보복하십니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 미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는 이방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야,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짓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니느웨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4절에도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누구냐?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뭘 묻느냐?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홈서 1장 11절에서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사악한 것이 뭘까? 원어를 봤더니 벨리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뭘 권했다는 겁니까? 벨리알을 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사탄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었던 이 사네립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섬기게 했느냐? 바로 벨리알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처단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셔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홈서의 배경이 한 몇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한 5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홈이 예언을 하고 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50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긴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주셨을까요? 나홈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라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몇 년요? 50년 이상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도 꼼짝 못하고 바다도 꼼짝 못하고 구름도 하나님의 발 아래서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합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참 못됐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 손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충분히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매를 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죠. 430년을 지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요, 막 그날 하루에 10가지 재앙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8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80년을 기다려주시잖아요. 얼마나 더 기다려주십니까? 참고 또 참으세요. 그래도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도 마음이 완고해서 끝까지 버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이 지을 때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난 잘못해도 하나님 벌 주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는가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매를 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 얼마나 하나님 오래 참는지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댈 정도 됐으면요, 인내의 임계점이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100% 거룩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그 악의 기준을 초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있긴 있는데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심판하실 때도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 되겠습니까? 아수르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움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셔요. 니느웨는 망할 것이고 아수르의 왕도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더 기다리시느냐? 50년을 기다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50년을 기다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BC 612년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입니다. 나홈서 2장 13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 젊은 사자들이 나오는데 이 젊은 사자들이 누구냐? 아수르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는 어느 도시를 점령하든지 점령하고 나면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지 않아요. 일부는 살려서 도망을 가게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말하겠죠. 이 파견자들이. 그러면 이 아수르가 다음 점령할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벌벌 떱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악한 악을 많이 행했는지, 그리고 전쟁에 진 사람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아예 싸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파견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파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랍니다. 왜죠? 전쟁에서 완전히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왕이었던 이 사네립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홈서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바위가 깨집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 바위 조각이 이게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바위 조각이 튀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바위를 피하지 않고 맞아 죽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 죽으면 낫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홈서 1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죄악들에 대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심판을 하십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개인의 죄악은 지금 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편안하게 살아요.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끝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으면 그분들은 말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바위에 깔려 죽을 망정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심판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기도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1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악인은 심판이 오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서 5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해서 그곳에 본부를 둡니다. 그 누구를 보내느냐? 이 다르단과 랍사게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조롱하고 편지를 써서 여호와가 감히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고 거짓말을 하며 협박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너무 두려워서 막 성전에 있는 금까지 빼앗아서 드렸지만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해서 안 되는구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너무 감사한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얼마가 죽느냐? 18만 5천을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1,300명 보내니까 18만 5천이 그날 밤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네립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죠. 이제 자기 부하들이 다 죽었으니까 돌아갔더니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훔서의 메시지는 뭐냐? 악인들이 아무리 횡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들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주셔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좋은 걸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죠. 어떤 마을에 아주 악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풀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들어주진 않아요. 이 가난한 과부 들어주본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익한 것도 없으니까 무시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막 매달리죠. 그때 이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괴롭혀서 안 되겠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재판관도 과부가 매달리면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악한 재판관은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도 그 간청함에 의해서 들어줬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하는 자의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홈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적 혈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각 세대는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나홈이 예언하기 100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한번 멸망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아수르의 수도,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 어른으로 계산하면 한 5, 60만 원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에 하나님께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죠. 보내서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배에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요나를 회개시키고 니느웨를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 내용이 뭐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근데 요나는 그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40일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하루하루 그냥 돌기만 해도 사흘길이고 40일 때 멸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흘길을 40일 동안 한 10번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그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인데 하루밖에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전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왕에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 걸 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3, 4대가 지나고 나니까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의 100년 전에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 선포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그의 후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단 하루길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진심 어린 회개에도 강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그 얘기를 전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왕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의 후손들도 그 저절로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자식이 저절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이 좋으면 부모가 저절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식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핏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는 참 은혜를 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경험했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제가 신학생 때였죠. 그때 제가 신학생들하고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저는 산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신학생 때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산에 가면 온 산에 사람들이 기도를 주여 주여 막 기도를 해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저도 기도하고 같이 갔던 신학생들이 흩어져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녁 먹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새벽 한 4시 정도 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원에서 산에서 이제 산기도하고 지하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지하철을 하루 밤새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하면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때 제가 20대, 30대만 해도 막 기도원마다 예배당이 꽉꽉 찼어요. 제가 옛날에 자주 갔던 그 기도원은 얼마나 흐름한지 여름이 되면 선풍기를 돌리는데 더워서 막 땀이 줄줄줄 나요.
요즘 같으면 그런 기도는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막, 집회한다고 그러면,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 창문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기도원을 갔어요. 한때 대단했던 기도원.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큰 예배당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들었을 때, 그 기도원에 산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도 산기도 하려고 눈 오는 날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두세 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다 갖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밖에 없어요. 그 큰 산에. 아, 기도가 죽었구나. 기도가 죽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은혜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부모가 저절로 은혜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저는 제 아내 치마 잡고 천국 가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각자가 받아야 돼요. 각자가 받아야 돼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동생이 신앙이 좋으라는 법이 없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남편이 신앙이 좋으라는 법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위기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만나서 캠퍼스에 대한 사역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 대학교를 가면 취직은 문제가 안 됐거든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 대학교를 나오면 취직은 거의 따는 당상이에요. 요새처럼 뭐 취직이 안 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대학교만 나오면 취직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니까 취직은 따는 당상인데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 그때 선교단체 간사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 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그 모 간사님하고 같이 대학교 캠퍼스 전도를 갔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했더니 10년 전만 해도 한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지금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큰일이구나, 큰일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런가? 교회도 문제고 대학교도 문제예요.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엄마가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대학 나가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러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 얘야, 이제는 교회는 그만 가도록 해라. 신앙생활은 대학교에 가서 가고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 1년 동안 교회는 휴학이다. 그리고 나서 애를 학원을 뺑뺑이를 돌려요. 여러분, 공부 못한 아이가 뭐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뭐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 없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대학을 갔어요.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고등학생 때 아니에요. 대학을 가나 안 가는가? 이것도 문제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두렵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공부만 하게 하니까 대학 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대학의 타락한 문화를 알잖아요. 옛날 대학교가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대학교 다니면서 바르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교 가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술 아니에요, 술. 고등학교 때 술 한 번도 안 마셨던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MT 가면 처음 배우는 게 술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담배를 펴도 화장실에서 폈는데, 아니면 뒤에서 쪼그려 앉아서 폈는데, 요새는 담배 피우는 여자들이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뿐만입니까? 대학가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동성애 하는 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 이런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화에 딱 접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교회로 와라. 갑니까? 안 가지, 이제. 믿음 원래 없었는데 어머니가 3년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했는데 걔가 가겠느냐고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한 청년이 좀 생각이 아직도 나네요. 한 부모님이 제 아들 좀 신앙교육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얘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데 신앙을 좀 잘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청년을 제가 좀 나름 케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애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거의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교회를 거의 안 나갔구나. 그 왜 안 나갔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대학 가라고. 그리고 A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A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 그 아이가 또 안 나오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 했더니 제가 다시 1년 재수를 하게 돼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내가 얘기를 했죠. 아이가 다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하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아이 신앙은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었더니 1년 동안 아버지가 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교회 못 나가게 했던 그 아버지가 제게 제 아이 신앙을 부탁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수하니 또 교회를 또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은 했는데 애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본인이 자식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책임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교회 가려고 하면 막지 마세요. 애가 기도하려고 하면 막지 마시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 핑계 대지 마세요. 어차피 머리 좋은 애들은 교회 가도 명문대학 가고, 머리 나쁜 애들은 어차피 교회 빠져도 좋은 대학 못 가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바에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요즘에 보니까 취직이 안 돼서 어느 명문대학을 나온 애들이 보니까 자기 대학과 상관없고 전공과 상관없이 다 공무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공무원 준비할 것 같으면 무슨 대학을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결국은 뭐 그 대학 전공 아무 상관도 없던데.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뭐 하라고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그 믿음 좋던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니까 믿음을 다 버리잖아요. 왜 버립니까?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어요. 제가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만나면 제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딸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딸이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왜 대학에 목숨을 거느냐고요. 하나님께 목숨 걸게 만들어야죠.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대학교 가도 신앙을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나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서신을 쓰고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난 이후에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문제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의 넉넉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는 각 개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회개하는 자가 받아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오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련회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석했는데 99명이 은혜를 받아 나는 은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집회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내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데요. 그거 필요 없어요. 제 동생은 은혜를 받던데요.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나아감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